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의 유익입니다. 성경에는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라. 이것은 누구에게 한 표현일까요?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아니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그래서 동성이 아니라 이성 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생명의 공동체는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다른 존재예요.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냥 하나가 못 돼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예를 다른 사람을 들 수가 없어서 저랑 아내랑 예를 들자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하셨나 몰라요. 성격도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저는 엄청 느리고요. 다 꼼꼼히 보는 스타일이고요. 집사람은 좀 급하고 그냥 탁탁탁 치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기질이 바뀌었어요. 제 아내가 남자여야 되고 제가 여자여야 되는데 기질이 바뀌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뀌었어. 전도사님이 여자여야 되고 사모님이 남자여야 되는데 바뀌었어. 어쨌거나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안 돼가 아니라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진리예요. 다르니까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이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달라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는 물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삼손, 잘 알고 있는 삼손, 힘이 무지무지하게 셌던 사사였습니다. 힘은 센데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힘을 쓰는데 여자한테 쓰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 전하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힘을 썼어요. 우리 학생들이 없어서 뭐 다행히 손만. 그러니까 힘을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삼손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붙잡으셔야 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모두 다 맡기셨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있는 힘을 다른 데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정을 지키는 데 힘을 쓰지 않으면 외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가정에서 충실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나돌게 돼 있어요. 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삼손의 경우에는 가정을 만드는데 너무 소요를 많이 했어요. 가정을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예요. 데릴라에게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정체성도 잊어버린 채 나중에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힘인데요.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요. 전혀 힘쓸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분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그는 어디다 돈을 썼겠습니까? 술 마시고 여자 만나는데 온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젊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한테 강제적으로 그 유산을 다 물려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는 그의 것을 사실 그의 것이라기보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준 재산을 다 허비하는데 그는 어디에다 허비했느냐? 여자를 만나는데 허비했습니다. 정식으로 가정을 꾸리지 않냐고 헛된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끊어지면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여서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떠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성에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변태적인 행위에 중독되게 하는 것,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아니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욕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한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아내를 누구를 맞이했냐면 창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요 또 나갑니다. 바람기가 원래 있는 사람이니까 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또 나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가지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또 집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제 끝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요. 계속 찾아갑니다. 올 때까지. 그러면 나간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사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죄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다른 죄는요 몸 바깥에서 흔적이 남거든요. 근데요 음란함은요 몸 안에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종을 꼬셔서 같이 자자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는. 아니 무슨 집 주인의 아내가 뭐가 아쉬워서 종한테 못 들어가가지고 안 되네요. 그건 완전히 성적인 어떤 집착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데? 괜찮네? 예를 들어 야 그럼 나 활짝 피겠다. 야 우리 여주인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이제는 이제 고생할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옷이 저렇게 찢겨지면서도
도망쳐 나왔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취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불장난처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져도 어려워져도 요셉의 경우는 지금 위기잖아요. 야, 내가 여기서 진짜 무너질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려움 없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다 있죠. 저는 지금 이 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사야 53장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계속 그 말씀 묵상했거든요. 아침만 해도 사실 이리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아주 거칠지 않은 소리라도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오후에도 또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군다나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 인후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제 자신이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약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비타민, 이거가 뭐 관절염, 이게 자기 좋다는 거. 그래가지고 4개, 5개를 먹었어요. 4개, 5개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누가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 체력에 안 맞게 막 이런 걸 막 먹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아, 건강을 내가 챙긴다고 해서 챙겨지는 게 아니구나. 아멘. 네. 내가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약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낫는 게 아니구나. 아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관리를 해야죠. 그러나 그게 오히려 제 안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안 먹던 약을 잔뜩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요.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 때는 괜찮았는데 이 약 먹으면서 이게 오히려 더 거기에 막 소화가 안 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감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주중에도 만난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둘만 이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순간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약을 너무 의지했구나. 내가 약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 안 했구나. 물론 약 먹으면서 기도하지만 그냥 대충 먹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나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이런 믿음으로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저는 저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이 의사가요, 에 대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이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대요. 제목을 보세요. 꼴찌,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되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예. 벤 카슨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아멘. 이 사람은 싱크빅이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예,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벤 카슨이라는 분은요 흑인이에요. 그리고 빈민가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무식해요. 엄마가 문맹이잖아요. 근데요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엄마가 무식하지만 아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엄마는 무식하지만 엄마의 그 말이 힘이 돼서요. 그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꼴찌하던 아이가 공부를 집중하면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등생이 됩니다. 고등학교 3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머리 붙었던 기억하시나요? 네, 샴등이 네. 그거 분리시켰던 의사예요. 그래서 신의 손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낫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못 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그 무식한 어머니가 너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에 격려를 받아가지고 노력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넌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이 이 벤 카슨을 아주 최고의 의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무식한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으니까 그 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식한 엄마예요. 근데 그 아주 무식한 엄마가 말한 것도 귀담아 들었더니 그 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면 아니 엄마가 한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이 바뀌었는데 예? 엄마가 한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이 바뀌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못 받습니까? 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안 됩니까?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말을 마음에 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실패하는 걸 생각하고 자꾸 그걸 되새기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실패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 되새기니까요. 여러분의 머리는요, 뇌는요, 여러분이 되새김질 하는 것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해요.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요, 행동하게 해요. 그러면 나는 안 돼, 안 될 거야.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안 되지? 그러면 그 안 된다는 말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몸을 지배해서요,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오늘 벤 카슨처럼 그 무식한 엄마가 얘기했던 그 말을 듣고도 예? 엄마가 똑똑해. 엄마가 서울대 나왔어, 하버드 나왔어, 프린스턴 나왔어, 예일대학 나왔어. 아니요, 엄마 일자 무식해. 근데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우게 했으니까 엄마가 알아야 가르쳐주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엄마도 무식한 엄마 밑에서 걸었는데도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말 한마디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에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무슨 말 때문에 여러분은 상처를 당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민호가 읽어준 말씀이죠. 우리 시간상 20절에서 23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26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뿌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두가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내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합하여 하나가 되면 됩니다.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경험, 다른 실패,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랑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이방 여인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 때문에 격려받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 있게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안 된다는 옛날 과거의 경험, 실패담, 좌절했던 거, 딴 사람이 뭐 욕했던 이야기들, 비아냥 걸었던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 붙잡잖아요. 넌 이랬어. 너 이랬던 사람이고, 너 이랬잖아. 넌 안 될 거야. 왜 그런 말을 붙잡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이방 여인의 말이에요. 그 말은요,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그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올인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합하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한명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로 하나가 되어지면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요. 성품의 열매를 맺히든지 여러분의 삶에 윤택한 삶을 주시든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든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있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만 만나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진짜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안 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행여나 혹시나 해서 제가 마스크를 안 벗는 뿐이지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어두울 때 등이 없고 가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안 받으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어찌 해야 할까를 몰라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꼼꼼하니까요. 어두우니까 방황이 있어요. 더듬. 그러나 그 말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요. 그 빛 때문에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하시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 왜 남들과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희 아내가 늘 얘기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나예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어요? 그거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요. 내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가장 막막한 사람이에요. 누구에 비하겠어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 각자가 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처럼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세요. 그 말씀에 말씀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고 따르면요 여러분이 밝음이 되어져요. 빛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현옥 장로님 엊그저께도 입원하시기 전 그날 입원하시는 날 잠깐 뵀는데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는 것 같았다고요. 얼마나 소에 부딪혔으면 이러다 죽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뼈가 안 다치고 그냥 타박상에 그치. 타박상도 사실 상당히 엄청나게 염증이 나고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성한테 맞췄는데도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다행이다.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재수 없어가지고 말이야 저는 그냥 빨리 어떻게 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신다? 내 길을 하나님이 내박치셨나 보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나?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인도함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의뢰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소에 갇혀도 죽지 않아요. 이자는 말씀처럼. 그러면 안 되지만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감사하셔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도 이렇게까지라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래? 불평하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요 바꿔놓으세요. 사람이 자기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지만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야 돼요. 아, 이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답이 와야 돼요. 아, 그래,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안에 저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요,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면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가 아니라요.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축복함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데,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신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책망하게도 하시고요, 바르게도 하시고요, 의로 교육하게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아프죠. 예, 말씀이 오면 아파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고침받는 여러분의 삶, 건강해지는 여러분의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